지금부터 3월 8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안에서의 집단 간영으로 인해서 수많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의 해악성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 참으로 조잡하고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들을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는 본래 장막성전이라는 이단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장막성전의 교리를 한 뿌리로 하고 있는 이단이 바로 통일교와 JMS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천지의 교리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현대 종교 편집장인 탁지일 부산 장신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을 목표로 한다. 그들이 목표한 14만 4천이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한다. 하나는 본인들의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믿는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믿고 있다. 14만 4천이 차면 세상을 다스리고 영원히 산다. 이 교리를 믿게 된 순간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것이 내 인생의 2순위가 된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14만 4천을 채워서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것뿐이다. 신천지에 미혹되는 이유를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인간들의 본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 처한 조건과 환경을 바꿔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 일을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36절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5절에 나오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36절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에게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는가 이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세상의 평안과 행복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환경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조건들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일을 하십니다. 신천지에서 믿고 있듯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채워지기만 하면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변화된다고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피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의 시작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도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35절, 36절과 같은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